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아멘. 오늘 낭독자가 있다고 아닌가요? 오늘부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네. 낭독자가 없나요? 있나요? 타이밍을 놓치신 건가요? 그렇군요.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나중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될 텐데 그때 얘기할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난 육신대로 사는데 그래도 천국에 갈 거야.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체로는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 이전에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택함 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어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아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현현하는 점점점 현현해가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나타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우리가 옳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가 영적이 돼가는 거예요. 불의에서 의로 바뀌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게 성화예요. 땅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바뀌어가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도덕 군자가 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나타나는 빈도와 농도가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영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원의 황금고리라 그래요. 택함, 예정, 택함, 그리고 뭐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택함, 대충 얘기하면 좀 짧게 얘기하면 칭의와 중생, 그 다음에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그 다음이 영화예요. 영화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칭의와 영화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고리가 있어요. 성화라는 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고리로 쭉 끄집어내시면 칭의를 통과하면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성화라는 고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내적 생명의 지향성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적 생명의 지향성이 성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밀어요. 계속 밀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걸 저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따라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압박을 넣어요. 그래서 안팎으로 우겨쓰임을 당해요. 그래서 안팎으로 우린 성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돼요. 네. 여기서 우리가 잘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했다, 두드려 맞고 돌아왔다. 이게 뭐예요? 황금 교리의 가운데를 잘 배우지 않아서 자꾸 두드려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우린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내적 책망이 있잖아요. 막 폭풍이 치니까 이거 나 때문이다. 내적 책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 두 번째로 뭐예요? 제비를 뽑는데 딱 자기가 뽑혀. 외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던졌어.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 고래가 니느웨로 돌아가요. 외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불필요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통해서 가는 길에서 필요한 십자가가 있어요. 불필요한 건 우리가 십자가라고 안 해요. 그건 생고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말하면 안 돼. 내가 자초한 고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맵이 달라요. 아예. 예. 세상 사람들은 맵이 이거예요. 대학 가고 취직하고 노후 준비하고 은퇴해서 노후를 풍성히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겉사람 아직 안 벗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하면 길어진데 우리 겉사람과 옛사람이 달라요. 예. 옛사람은 죽고 없어졌어요. 근데 환영으로 자꾸 돌아와요. 귀신처럼요. 우리의 육은 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얘가 먹어야 되잖아요. 얘가 살아야 되잖아요. 얘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육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세상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연구하고 그거에 맞게 운영해야 돼요. 몸에 나쁜 거 먹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취업하셔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건 구원의 돈은 아니에요. 이건 삶의 질서예요. 지혜예요. 우린 겉사람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람들 나이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사이드 디시예요. 커리어 패스 이건 우리에게 사이드 디시예요. 근데 진짜 메인 디시는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왕국에서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길 바래요. 유능하길 바래요. 근데 진짜 메인 패스는요. 메인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주시라. 이건 두 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길과 세상 왕국에서의 길, 두 개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와 영화의 길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왕국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질서와 조화와 순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염려가 뭐예요? 염려가 저는 이렇게 규정해요. think too much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3 정도로 생각할 일인데 그걸 7을 생각하면 염려예요. 우리의 메인은 뭐예요? 중생과 성화와 영화예요. 다가올 도성, 하늘 도성을 향한 철로 역정이 우리의 메인 디시예요. 거기에 우리가 7을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상 왕국, 이 땅의 세상 왕국에서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삶은 분명히 3은 둬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 10을 놓으면 수도사예요. 성경은 그 삶을 가리키지 않아요. 심지어 수도사도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예, 한 성제 수도사가 있었는데 동생 수도사가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거예요. 수도사도 여러분 일합니다. 다 아세요? 수도사도 농사 짓거나 가구 만들거나 다 일하게 돼 있어요. 자기 9 to 5로 다 직업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가구 만들고 어떤 건 빵빵빵 날고 이렇게 해요. 근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이 형님 수도사가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요점은 그거는 육이 없는 천사들의 삶이다가 그 형님 수도사의 그 책망의 핵심이에요. 우린 육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육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왕국을 관리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번영하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대한민국이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 일해야 돼요. 내 회사가 잘 되길 바래요. 내 육을 위해서 하나님 이 회사를 주셨고 내 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주셨어요. 아멘? 그죠? 그 세계 평화가 우리 육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육이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그리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래요. 바벨론은 뭐냐면 이 땅의 도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땅의 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우린 이 땅의 왕국이 우리의 육에게 너무 많이 방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육을 너무 많이 해치지 않도록, 제가 말한 육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게 잘 매니지를 해야 돼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근데 성화는요, 이 철로 역정의 길은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거예요. 한 극단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를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해요. 본인이 천국인 줄 알아요. 본인이 천사인 줄 알아요. 육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학생은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일해야 돼요. 아빠 엄마는 아이들 돌봐야 돼요. 주부가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 있어요. 꼭 남편이 주부가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주부는 가정을 돌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에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배워나가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아멘? 그의 지혜가 있고 발전하고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용을 써서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우리가 철로 역정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치를 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육을 돌보는 일에 삶을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적재적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Right timing, right person을 만나게 하시고 Right timing, right place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게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거듭나고, 사실은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 왕국의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근심하고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유익해 하는 근심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직이 너무 고민하게 바빠가지고, 대학 가는 게 너무 고민하게 바빠서 영혼의 문제를 고민할 틈이 없는 거예요. 속성으로 그냥 거듭남을, 인스턴트처럼 그냥 거듭남을 간주해 버리려고 해요. 근데 거듭남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는 특질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감동하시고 외적으로 도전하시고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끌고 가심, 내적 외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요나를 끌고 가듯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을, 내 삶에 더 큰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철로 역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겠다는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참된 충만은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감동감화를 따라 사는데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참된 형통도 번영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감동감을 따라 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때 참된 건강한 형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지 않겠는가라는 아이디어는 도대체 불가능해요. 그건 아예 구원을 못 받았거나 못 배운 거예요.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요,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개가 주인을 잘 연구하고 주인처럼 하려고 해요. 주인이 두 발로 걸으니까 자신도 두 발로 걸으려고 하고, 주인이 말을 하니까 개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건 마치 개가 주인 흉내를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의 완성은 공자님이에요.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깎아나가고 완성시켜가는 모습인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완성할 수 있는 건 완벽한 연기예요. 예수님처럼 연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상이란 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상이란 건 우리 안에 거듭날 때 들어와 있는 영의 생명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면서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차원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면서 다스리면서 우리의 삶의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의 해방과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즉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거듭나 들어와 있는 속생명의 특성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경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생명의 특성을, 속생명의 영의 해방, 즉 그리스도를 닮아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 특질이 세 가지로 종합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9가지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 사랑하자.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절제를 해야지. 이제 우리 절제를 하자. 그 절제를 하다 보니까 사랑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 9가지 품성은 우리 영의 성품의 특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우리가 이 9가지 특성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인격을 수양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 9가지 특성은 우리 안에 있는 속생명이 인격을 장악한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속생명의 9가지 특성이 나타난다는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과는 새콤하고 달콤하고 아삭하죠. 새콤한데 달콤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레몬이에요. 사과가 아니에요. 오케이? 아삭한데 달콤하지도 새콤하지도 않으면 그건 뭐예요? 무예요. 사과는 새콤하고 달콤하고 아삭해요. 즉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절대 인간의 자연적 품성이 아니에요. 사랑은 많은데 절제가 없다면 그건 그냥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비는 있는데 희락이 없다면 그들은 그냥 약자에게 잘 공감하는 우울질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어떤 내 안에 있는 특성이 깨어나서 내 인격을 지배할 때 이게 영이 해방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성품을 지배하는 상태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출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출처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의 겉사람으로 아삭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사과를 찾아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이 해방되는 상태예요. 두 번째로요, 영의 해방은 다른 입맛을 나타냅니다. 입맛은 영의 사람의 첫 번째 증후입니다. 다른 입맛은요,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명령이 그걸 말합니다. 영의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하늘의 것을 향한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초등학교 때 제가 그냥 종교인인 듯이, 종교인이 뭐예요? 제가 종교인일 때가 뭐냐면 그리스도 가정에 태어나서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영의 특징이 없어요. 나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이던 시절에 선물을 받았어요. 이 책 스탠드예요. 이렇게 책 세워놓는 스탠드인데 그 스탠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책을 볼 때마다 그걸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쓴 게 주의 말씀인데,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게 주의 말씀인데, 세상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주의 말씀인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까? 저에겐
게임이 달았어요. 만화책이 달았어요. 근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영의 사람을 전혀 체험한 적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저는 영의 기독교를 몰랐고 기독교를 종교로 아는 거예요. 영의 기독교의 핵심은 새로운 테이스트예요. 새로운 입맛이에요. 아멘. 새로운 품성이에요. 새로운 입맛이에요. 물론 딱딱한 말씀과 부드러운 말씀이 있다고 얘기해요. 딱딱한 양식과 부드러운 양식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영이 약할 때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영이 강해지면 다양한 걸 먹고 싶어 해져요. 영이 약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예를 들면 선포된 말씀은 비교적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참 일로 올라오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이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한테는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김대희 목사님이 예화도 많이 섞어주시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하시면서 하면 조금 더 그걸 먹기가 좋을 수 있어요. 분명히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음식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하늘의 것에 대한 테이스트가 생겨요. 비교적 더 부드러운 음식은 찬양이에요. 찬양. 제가 예전에는 막 찬양을 드릴 때 막 너무 좋았어요. 노래와 리듬이 좋아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제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선포되면 자기 시작했어요. 이게 딱딱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로서는. 네. 어찌됐든 그것이 뭐든 간에 우리 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특질이 있어요. 저희가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저기 가면 이제 기도 사역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탁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가다가 사람도 만나고 조금 늦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다 울고 있어요. 다는 아니어도 뭐 거의 반은 울고 있어요. 거기서 뭐 이동현 선교사님, 신현정 선교사님 그 자리를 섬기는데 뭐 다니면서 뭐 때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막 사모하는 거예요, 뭐가 알 수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무언가를 향해서 신령한 목마름이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제 아내도 거기서 섬기는데 거기서 기도 사역하고 나면 너무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스러워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 들으신 모든 부분이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온다는 게 그게 이제 그 갈급함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 영의 사람의 특질이에요. 영의 사람은요, 이전에 알 수 없던 입맛을 갖게 됩니다. 그 영의 사람은 강해질수록요, 입맛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뭐랄까요? 미식가가 아닌 폭식가가 됩니다. 미식가는 뭡니까?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폭식가는 뭐예요? 닥치대로 먹어대는 겁니다. 미식가는 뭐예요? 이건 말씀이 이렇고 이건 찬양이 이렇고. 이건 미식가일 수도 있고 영이 죽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점점 영이 강해지면요, 별데서 다 은혜를 받아요. 희한하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강한 테이스트, 입맛, 목마름, 배고픔, 하늘의 것을 향한 그게 막 있어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이 땅에서 커리어 패스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자연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거듭난 영을 경험하면 안다니까요. 철로 역정을 더 사모하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더 닮는 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열망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 자리보다 은혜 받는 자리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게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특질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네. 세 번째로
영의 해방은 영적 사역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그들의 실제를, 또 하늘의 실제를 비추어주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빛은요, 세상의 빛은요, 세상의 실제를,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들이 얼마나 심판 가운데 있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피조물인지를, 또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주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또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임을 비추어 줍니다. 뭐가요? 우리의 현란한 언어가 아닙니다. 뭐가요? 우리의 속사람이 해방되면요, 그 빛의 파급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이 음파가 아니라 영파를 갖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단순한 뉘앙스가 아니라 눈빛이 감동 감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먹는 사람들이 목말라집니다. 소금은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게 만듭니다. 말이 물을 먹지 않을 때 물통 옆에 이만한 소금 덩어리가 논다고 합니다. 그럼 말이 그 소금 덩어리를 핥다 보면 점점 목말라서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교제하면, 영이 해방된 사람과 교제하면 더 하나님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영이 해방된 사람과 교제하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지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목마르고 더 그게 되고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영의 사람을 만나면 점점점 적개심을 나타냅니다. 영이 해방된 사람은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이유 없는 질타와 질시와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구원의 빈거래요. 그들의 파멸의 빈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빈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루두루 여러분 다 좋아하세요? 영의 사람 해방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세요? 그 육의 꿈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해방되면요, 하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분을 찾게 되고요, 영이 해방되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요, 적개심을 나타내게 돼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이 해방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게 사람 두려움이에요. 사람 두려움이에요. 이 극단적인 사례가 찰스 피니예요. 찰스 피니가 한 마을에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를 하고 그 낮에 이제 그 마을에 있는 한 공장에 들어가니까, 그 공장에 있는, 굉장히 큰 공장인데 그 공장에 있는 한 여직원이 찰스 피니를 알아봤어요. 근데 그녀가 찰스 피니에게 막 적개심을 나타내면서 찰스 피니를 비열하게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찰스 피니가 그녀를 주목하여 바라보자 그녀가 갑자기 안절부절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몇 마디 찰스 피니가 건너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고꾸라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찰스 피니를 통해 흘러나오는 속생명의 그 빛이, 소금이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는 심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을 깨워낸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회개의 강물이 그것을 덮쳤어요. 그래서 공장장이 이 일을 보면서 더 이상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이 집회로 전환을 했어요. 그 찰스 피니가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며칠 만에 그곳에서 3,000명이 중생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공장 직원이 다 중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난 영이 해방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사용될 때 나타나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영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우리의 영은 어느 정도의 가마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은 타고난 성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이 해방되면 흘러나오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품이 소심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거듭난 영이 그 안에서 해방되면요, 이 특질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한 여종에게 고소를 당해서 예수님을 부정했죠.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속사람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구합니다. 3천 명을 회심시켰습니다. 즉 우리의 영은 증인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담대한 증인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영은 세상을 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을 큰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영은 커리어 패스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철로 역정의 길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아멘. 물론 그 길 위에 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만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구하고, 그리고 커리어 패스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육이 붙어있는 한 이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너무 많이 섬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많이 두려워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속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즉 영의 특질이 안 나타나는 성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듭났지만 그 영이 주저앉아 있는 성도이거나, 이 둘 다를 포함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밟힌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밟히는 삶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첫 번째 승리,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승리는, 가장 중요한 승리는요, 밟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맛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이 가려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불림받고 있는 첫 번째 승리입니다. 먼저 그 승리를 추구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 특질이 나타나지 않는 특질 상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의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특질을 모르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겠는데요. 이 특성이 전혀 몰라요. 그게 뭔지.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어느 수련회 가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전혀 새로운 특질이 제 안에서 딱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말 그대로 캄해요. 되게 잔잔해요. 평화로워요. 호수처럼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안에 머물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질이요, 사람들 앞에서 주목을 끌려고 애쓰지 않아요. 주변에 대해 과도하게 인식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특질이 제 안에 탁 장악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적개심이 없어요. 그들을 향한 따뜻한 눈빛이 있어요. 주변을 향한. 제가 그렇게 차를 타고, 그 집회가 끝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그러냐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6, 7개월을 그 실패감이 너무 커요.
이불킥이라 그러죠. 뭐 큰 실패를 하면 밤에 혼자 와서 누워있다가 막 이불을 찬다고, 이불킥 한다는데, 정말 가장 큰 이불킥의 사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태를 잃어버린 게 돼요. 그 상태를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 특질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요, 이렇게 거듭난 영에 대한 체험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쉽지도 않아요. 영의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아쉽지도 않아요. 그 특질도 없어요. 이 특질을 조금이나마 맛본 사람은 그 특성을 그리워하며 그것이 부족함을 한탄해요. 그리고 그걸 사모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이 특성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특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도리어 적개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 없음을 들통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 이 영의 기독교의 특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났지만 영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사건 이후에 영의 탄생을 경험했지만 아기 예수가 헤롯에게 공격을 받아서 애굽에 피신한 것처럼 세상과 사단과 육의 파상 공격 안에서 이 거듭난 생명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과 주저앉아버린 영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 주저앉은 영은요, 자신의 영이 주저앉은 것에 대해서 삶의 가장 큰 실패로 여긴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영의 특질이 나타나는 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그립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이 주저앉은 사람의 특질은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바로 영이 주저앉은 다윗이 애통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영이 주저앉은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영이 주저앉은 사람은 상한 심령으로 그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면 안 돼요. 그 영이 주저앉은 그 고통, 그 빈자리를 다른 거로 우겨넣으면서 메우면서 하면 안 돼요. 그 애통함을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애통함이 있는 것과 애통함이 나타나는 건 전혀 다른 두 가지예요. 애통함을 감춘다는 건요, 별로 안 애통하다는 거예요. 애통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건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나도 나았으면 하는 사람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전사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구해 주셨어요. 무언가를 내 안에 눌러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건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아직 그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갈망보다 지금 환경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안정이 더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판을 유지하고 싶고 지금 주변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의 사정보다 밖의 사정에 더 많이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통함이 표출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이판사판인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영이 주저앉았는데 철로역정으로 부림받은 우리의 생명이 주저앉아서 앞으로 안 나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되는 데스티니가 있는데 우리 운명이 그건데 이거를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수능을 망친 고3처럼요. 애인을 잃어버린 대학생처럼요. 자신의 영이 주저앉아 버린 사정에 대해서 큰 상실로서 느끼며 그것을 표출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요, 그 속생명이 주저한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 애통함을 보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영혼이 있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나눴죠. 성찬을 나누기 전에 제 아내가 딸에게 그랬대요. 6월절 밤이다 오늘이. 6월절 밤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금요일이다. 6월절인 성금요일인데 성금요일에 하나님 부흥을 부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제가 끝났는데 막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에 막 머물고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막 파도처럼 깨우는 임재가 여기 막 부어지고 있어서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제 딸에게 물었어요. 너 오늘 이 영적 기후 느꼈냐? 그러니까 알 것 같대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어떻게 느꼈냐? 그러니까 뭔가 부흥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느낌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성금요일에 하나님 부흥을 부으신다고.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외침들이 자기에게 파장이 돼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다가 한 주 동안 주저앉잖아요, 우리 영이요. 그럼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와, 내 영이 주저앉았네. 내가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렸네. 어느새 내가 다시 쓰러 가고 있네. 아, 이게 성령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의 인도를 내가 벗어나 버렸네.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 애통하는 외침이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함은요, 종교적인 기후에서는요, 부끄러운 것이 돼요. 영적인 기후에서는요, 그 애통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종교적인 기후가 거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일어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속사람이 일어나는 거룩한 아우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한풀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나타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났지만 주저앉은 영은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탄식과 부르짖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거듭나지 않은 심령과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 상태는요, 영과 육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태예요. 한 번은 한 교회 리더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누구누구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때랑.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사람이 너무 리프레시가 돼 있는 거예요. 소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근데 저는 그분에게 벌어진 다른 사이드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영이 육을 이기고 기립해 나가는 여정이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차 사면요 소송이 돼요. 네, 한 달 정도 소송이 됩니다. 그죠? 제가 처음에 딸을 딱 낳고 이렇게 딸이 태어나고 물건을 가지러 집에 이렇게 차 타고 갔다 오는데 벙벙해요, 기분이. 내가 어떤 기분인지도 모르겠, 처음 벌어진 일이라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소송이 된 거예요. 아니,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막 소생이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소생이 막 됩니다. 그죠? 근데요, 그거는요 다 꺾여요. 근데 영이 기립된 상태에서 되는 소생은요, 영이 기립돼 있는 한 계속 돼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것, 즉 차를 사면 그게 우리에게 소성, 생명을 줘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밖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영생토록 넘쳐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영원토록 넘쳐나는 생물은 뭐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기립되면요, 영생까지 계속 넘쳐나는 생물이 속사람부터 흘러나와요. 속사람이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할 때요,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밖의 상황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과 속사람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영이 서 있는 사람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사막이에요. 사막.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리라 했어요. 그럼 사막에서 물을 구할 데가 없어요. 강이 어디서 터져요? 그 사람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막에서는요, 밖에서 기를 물이 없기 때문에 내 속사람을 기립시키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우리는요, 진입장벽이 낮은 즐거움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즐거움을 향해서 게을러요.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빨리 실증 나고요, 진입장벽이 높을수록요 굉장히 오래 가요. 우리 속사람이 일어나서 터져나오는 샘물은요 영생까지 터져나오는데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육이 쓰러져야 돼요. 우리 영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뭐 좀 막 폭풍이 치고 제비 뽑았는데 해필 내가 걸리고 막 이래야 그때쯤 해서 뭐 이렇게 속사람 챙겨서 일으키고 또 생고생하다가 또 뭐 이렇게 영 대충 들어놓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지, 잘 우리 안에 애통함도 그냥 피해버리고 뭉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막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살기 위해서 우리 속 생명을 일으켜야 돼요. 저는 친구도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즐길 거리도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극적인 것도 주변에 많았고요. 나를 재밌게 만드는 것, 흥분시키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광장동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진짜 하나님 부르셨어요. 갔거든요. 샘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입이 이만큼 나올 만큼 저를 살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혹시 장신대 분들이 보고 계실까 봐 좀 그런데, 갔는데 장신대 사람들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교회 오빠들이에요. 저는 천성적으로 교회 오빠랑 못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교회 오빠들 보면 막 이래요. 아직도 좀 그래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농담이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친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랑 너무 백그라운드가 달라서 이게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있던 동네에서는 내가 저것도 갖고 싶다, 나 저거 타고 싶다,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게 있는데 광장동에 오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저 성가대 가운 입고 싶다, 이것도 아니고, 에?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꿈이 없어지는, 꿈이. 제가 거기 있을 때는 내가 이런 학교 가서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막 그런. 근데 장신대 가니까 미팅도 안 하고 싶고 소개팅 할 사람도 없고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 막 멋을 내도 봐줄 사람인데 내가 멋을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거기서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맛도 없었어요. 거기서 딱 한 가지 맛이 있어요. 속 사람이 딱 일어나잖아요. 주님이랑 딱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압구정 밤거리에서 네온 사인을 헤집고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충만한 거예요. 친구를 수십 명 몰고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친밀한 거예요. 거기서 짝 먹고 싶고 인싸가 되고 싶고 그 트랙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내 속사람에 일으키면 되지 왜 나를 압구정에서 굳이 광장동으로 옮기셨습니까? 압구정에서 그냥 신학교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 제가 속사람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져요. 전화해서 친구 불러내고 네온 사인 사이를 헤매고 재미를 찾고 사고 먹고 놀고 하나님이 저를 사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뭐 90 몇 년도에 뭐 이렇게 뭐 90년도에 그래서 제가 저 거기 갔었다, 거기 있었다고 막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한 50, 60대 넘으신 분들인데 그때 몇 살이었는데 거기 있었냐고. 제가 20대였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사모했냐고. 말라 죽겠는데요. 그러면 제 얘기 뭐냐면 그 부흥 집회나 이런 집회 얘기예요. 말라 죽겠는데요. 내가 속 사람이 안 일어나면 마실 수가 없는데요. 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속 사람의 기립을 배워간 거예요. 내 배에서 물을 길어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아멘? 이게 신령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골프를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골프를 안 치냐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골프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해서 골프가 말씀보다 재밌으면 나는 위험해진다고 내가. 그러니까 말씀에서 길어내는 그 속 사람의 즐거움보다 진입장벽이 낫다 이거예요, 골프가. 그게 또 이렇게 요나 되기 싫다는 거예요. 난 그냥 여기 머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를 소성케 하거든요. 밖에 희망이 없는 시간 보내보셨나요? 밖에 모든 요소에 희망이 둘 게 없어요. 내가 왜 살고 여기 왜 있나? 미래가 없다 난. 여러분, 절망은 사람을 죽게 해요. 죽어가요. 절망해 보셨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소망이 있으면 사라지는데 밥을 배 터지게 먹어도 소망이 없고 절망하잖아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대학교 4학년 지나서 신대원 1학년이 됐는데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속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막 꿈이 꿔져요. 막 믿음이 생겨요.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 들어갈 때는 막 기어 들어가요. 그랬다가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고 속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내적 샘물을 마시고 나면 하늘을 얻은 사람처럼, 천하를 얻은 사람처럼 걸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아멘. 제가 좀 말이 좀 그런데 저는 사막을, 아까 제가 커리어 패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커리어 패스가 뭡니까? 거기 우리가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왕국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요나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만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흥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커리어 패스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나를 목마르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목마르게 하시는지, 진짜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샘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막에 두세요. 제가 말이 되게 안 좋아요. 제가 말이 아직 성화가 안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미리 용서. 그러니까 항복하세요. 항복하시고, 좋은 말이 생각났어요. 제가 나쁜 말을 쓰려다가 덤비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덤비지 마세요. 하나님 그럴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나는 커리어 패스에서 마시지 않으면 굶어 죽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덤비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자꾸 사탕만 먹으려고 그래. 사탕이 곁다리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탕 줄 수 있어요. 뭐에 한해서? 밥을 잘 먹는 한에 있어서, 밥에 대한 입맛을 잃지 않는 한에 있어서. 아멘? 근데 사탕만 먹어요. 밥을 안 먹어. 입맛을 뺏겨버렸어요. 그럼 사탕을 빼야 돼요. 그러면 애가 밥을 주면 막 덤비죠. 막 덤벼요. God is good, but not soft. 로마서 말씀에 메시지 바이블 번역이에요. God is good, but not soft.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말랑하지 않으십니다. 베프도 없는 시간, 여친도 없는 시간, 꿈도 없는 시간, 소망도 없는 시간, 거기서 사탕 없다고 제가 막 덤볐어요. 잠잠히 속사람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잠잠히 하늘의 것을 사모하려고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내 천국 소망을, 영혼의 소망을, 부흥의 소망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애통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저항한 거예요. 성도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길어먹고 삽니다. 아멘?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됐어요. 결국 나의 삶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내 생명의 수위를 결정짓는 것이 밖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극이 아니라 내적 친밀함과 내적 소망과 내적 샘물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의 기립에 내 컨디션이 달렸음을 절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준 사막에 대해서 고마워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의 가장 부요한 것을 경험하게 됐음을 알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이후에 하나님 많은 사탕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영이 서서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누워있지 않아요.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아요. 서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한 상태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이게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속 사람이 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내 위의 영광이 여호와께 임하였으니, 이게 속 사람이 앉아 있거나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빛을 발하라는 말을 속 사람이 꼿꼿이 서 있는 상태, 영이 굉장히 건강하고 강한 상태의 사람에게 빛을 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빛을 발하는 대상이 뭐예요? 열방과 만민이에요. 발하. 언제까지 네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과 속사람, 영과 육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주제에 머물겠냐?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만민에 임한 어둠을 봐라. 열방에 덮은 어둠을 봐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멀리 비추는 빛이 가장 밝다. 내가 영 안에 걷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만 노래하고 있으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멀리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가장 멀리 비추는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거예요. 대상성을 가질 때요. 즉 내가 열방과 만민을 덮는 어둠을 대해서 비추려고 비추려고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기립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열방의 빛을 비추자.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자. 그러면 그거는 영이 건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건 영이 성숙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영이 성숙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만민과 열방을 가리운 어둠을 비추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대학교 1학년 때 한 1년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살기 위해서 셀리더를 한다.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살게 된다. 뭐 막말로 하기 싫던 기도도 하게 되고 읽기 싫던 말씀도 읽게 되고 너도 빨리 리더를 해라. 1학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역의 나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또 대학교 시절에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접했어요. 제가 머리가 큰 스타일이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저한테 참 잘 맞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성경이 역사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온 선생님이지 부활은 신화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도를 행하는 게 핵심이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써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영적 이야기는 신화라는 거예요. 저의 이성이 그것에 잠식되어서 비대해졌어요. 그리고 영의 길이 가두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주말마다 서울역이나 대학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룹에 제가 속해 있었어요. 주중에는 이게 무슨 문서고, 창세기 이거는 무슨 문서고, 이건 무슨 문서인데, 이거는 뭐 우가림 문서에서 온 거고, 이건 뭐 무슨 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이런 게 나온 거고, 막 이런 거 배우고, 그리고 이거는 뭐 마태복음, 이거는 후대에 첨가된 거여서, 이거 부활은 사실 후대 그 후대 교회가 첨가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배우다가 서울역 가면요, 내가 거기서 길가메시 서사시 얘기하겠어요?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복음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사형리를요, 보면요, 신학적으로 보면 구멍투성이에요. 사형리가 사실은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내 이성을 내세우고 신학적 구멍투성이 찾게 생겼어요. 내가 거기서 뭐 미식가라서 밥이 이렇게 지어지고 저렇게 해서 밥이 이것뿐인데 사형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끝나고 나면 들은 사람이 있어요. 나예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 거기서 믿고 응답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매주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나예요. 그때마다 자유주의 신학을 이기고 내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그게 없었으면 믿음의 길을 떠났을 거예요. 자유주의자가 됐을 겁니다. 서울역에서, 대학로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간은 나를 구했어요. 산위의 마을 교회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이 톤으로 길가메시 서사시 얘기하고 우가림 문서 얘기하고 여기서 후대에 첨가됐다는 이런 얘기하고 있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나를 살리고 나의 부르심을 살리고 나의 미래의 유업을 살렸어요. 주말마다 내가 먹여야 되는 영혼들 앞에서 제가 험불해지는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학부에서 셀리더로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그 속에서 그 자유주의 홍수를 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홍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홍수를 무엇으로 지나겠습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주저앉으려는데 몸을 일으키는 거 자식 때문이에요. 터져버리고 싶은데 나아가는 거 자식 때문이에요. 게을러 터지고 싶은데 게을릴 수 없는 거 자식 때문이에요. 개판치고 싶은데 개판칠 수 없는 거 자식 때문이에요. 엉망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막 엉망으로 살아버리고 싶어도, 저랑 아내의 관계도 막 육적으로 해버리고 싶고 그래도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삶을 살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죽어요. 그렇게 하면 개판 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촉매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가지면, 우리 결혼이 망가지면 얼마나 많은 결혼이 망가지겠어요. 제가 막 6대로 치달아 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 딱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수많은 부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6달아 치달아 버리면 저들이 무엇으로 그 6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겠냐. 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자존심을 꺾게 되는 거예요. 들끓는 자기 의를 찢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제가 품지 않았다면 저희 결혼은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품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의 가정생활 엉망이 됐을 겁니다. 저 역시 굳이 속사람을 일으키고요, 굳이 영을 일으키고요, 굳이 영의 사람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요나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굳이가 뭐예요? 자식들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 자녀가 없는 사람은요, 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이유가 없어져요. 가장 멀리 비추는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을 들어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며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어오리라. 이 말이 뭡니까?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먼 곳이란 뭐예요?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안 귀어온다는 건 뭐예요? 영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잉태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예요.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을. 그냥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철로역정을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속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천국을 맛봤으면 좋겠다. 속사람의 생명을 길어내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으로는 별로 내가 선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쑥 품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그때 품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품어버리셔야 돼요.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새로운 동인이 생겨요. 선교사님들이 얘기가 황당해요. 미국에 있는 어느 장로교 선교사가, 청년이 갑자기 중국 얘기를 듣는데 중국이 쑥 품어진 거예요. 그 좋은 대학 다니던 선교사님이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온 거예요. 중국을 품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음 세대가 쑥 품어지는 거예요. 먼 데 있는데 앵겨오는 거예요. 어미가 되는 거예요. 아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어미 아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미 아비가 됨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속 사람이 기립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 사람이 기립히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예배하고요, 계속 내적 치유받고요, 계속 기도하고요, 계속 내적 치유받을 수 있어요. 계속하세요. 그런데요, 생각지 않은 곳에 굉장한 돌파구가 있어요. 갑자기 영혼들이 품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땅에 어둠이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덮는 어둠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앵기어 오는 겁니다. 내 겉사람은 절대 닿을지 않을 것 같은데 앵기어 오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이 차에 깔릴 때 차를 들어올렸다는 얘기 아세요? 이게 실화래요. 품은 영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슈퍼 내추럴 라이프가 터져요. 품은 부부들이 있을 때 결혼 생활에서요, 슈퍼 내추럴 라이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랬어요. 한 대학생한테 그랬어요. 너가 가는 길은, 너 후배들한테 CT를 졸업한 친구한테, 너가 가는 길은 뒷사람들한테 레가시가 될 거야. 너의 이야기는 후배들한테 하나의 길이 될 거야. 그 순간 그 아이의 마음에 후배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 뭐예요? 그래, 나 꺾이지 말자. 나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전에는 밀면 넘어지는데 품은 사람이 있으면 나 안 쓰러져.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미가 되지 않고 아비가 되지 않고는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된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요, 정말 이상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엎어져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될 때 우리의 속생명은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아멘? 뭐 특별한 엄청난 외압이 아니면 이 밤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이 테이스트가 없으면 이 밤에 앉아와 계시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절대 다수의 분들이 중생한 생명이 어찌 됐던 엎어져 있던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라도 그냥 종교적인 내가 크리스찬인 것 같다. 하나님, 정말 거듭난 생명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철로역정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고요, 엎치락 뒤치락 한 사람 서 있는 사람 되고요, 내 배꼽 들여다고 내가 서 있나 넘어졌나 맨날 육가 영, 내 육가 영 이런 사람들은 어미아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보하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나오잖아요. 정말 신비한 얘기예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바라며 마음이 놀라고, 또 이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적 충만이에요. 또 화창하리니 이때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부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나옵니다. 열왕이 내게 나오며 세상의 포지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포지션이, 내 비전이 뭡니까? 잘못됐어요. 내 길을 알면요, 포지션은 정립이 돼요. 이건 잠깐 있는 거예요. 내 추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가면요, 정립이 제대로 돼요. 주객이 전도돼 있나요? 여러분, 진짜 문제 해결은 영의 기립이에요. 진짜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어쩌면 거듭남이 없는 상태는 애통함도 없어요. 그래서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로 이거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정말 의지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거듭난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영의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 있는, 영의 기독교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의 기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신 분들은요, 그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을 하나님께 표하세요. 닫고 계시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토설하래요. 토설. 중요한 건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토설하세요. 영과 육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사시나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짓잘 그리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영혼들을 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서울역을 주십시오. 내게 대학로를 주십시오. 내게 다음 세대를 주십시오. 내게 영적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헛되고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내 영원히 감사드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먼 데서 아들들이 올 것이며 딸들이 안 기어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부담을 주시고요, 영혼이 쑥 들어오고요, 제가 말한 상징적인 서울역이 쑥 들어오고요, 대학로가 쑥 들어오고요. 하나님 나 살기 바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볼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실 때 유산해버리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어볼트 해버린 것을 돌이킵시다. 여러분 거기서 속사람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 포지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요. 어미와 아비가 되셔야 돼요. 부와 재물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그 쑥 들어오는 영혼들을 떨쳐냈음을 회개합니다. 쑥 들어오는 대학로를 밀어냈음을 회개합니다. 쑥 들어오는 민족들을 토해냈음을 회개합니다. 쑥 들어오는 다음 세대를 밀어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 자궁을 넓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 자녀들을 다시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 자궁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나 살기 바쁘고 주님 그저 내 영성, 그저 내 내적 치유, 그저 나 하나님과 내가 잘 지내고 주님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 오늘 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미가 되길 원합니다. 아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자궁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자궁을 넓게 주님께 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잉태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아는 신앙에서 주님 아버지 열방을 품고 민족들을 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넓혀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민족들을 구합니다. 열방을 구합니다. 이 세대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와 이 땅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아버지 이 땅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영혼들이 출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주 영적 아비와 어미들로 우리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아버지 부흥의 어머니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정말 영적 기립을 잃어버리고 영이 주저앉아 버리고 육의 영이 짓밟히고 있는 상태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애통한 마음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들 하나님 손을 집어넣어서 그 영을 일으키십니다. 마음속으로 아쉬워하는 게 아닙니다. 애통해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가장 소중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의 사람이 주저앉고 주님, 영의 샘물을 잃어버리고 바깥의 샘물로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밖에 의존된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의존하지 못한 채로 주님, 영의 사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영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영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잘 안 돼서 이불킥을 하고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 이불킥을 했지만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죄와 옛사람과 세상에 난타되어 절망에 난타되어 주저앉을 때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망쳐진 시험을 향해 애통하되 지나간 커리어의 기회를 향해 애통하되 우리의 영의 사람이 들어눕는 일에 대해 소홀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철로 역정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고 주여 나의 영을 부흥케 하시고 주여 나의 속사람을 일으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기름 그 애통함이 여러분 안에서 이 노래를 통해 해방되게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다시 한번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주님께 노래하세요. 목이 마르니 주님 나를 살리소서. 성령의 길을 부소서. 요나의 자리에서 고래 뱃속에서 니누에로 철로 역정으로
영의 기독교, 중생의 생명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소서. 그의 주리가 그의 주리고 목이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난 그 영의 생명의 특질을 전혀 모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여러분, 강도의 여부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테이스트를 모릅니다. 맛을 모릅니다. 철로 역정을 향한 그 추구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로 나를 몰아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걸 알겠습니다. 교회 순서지대로 예배드리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 신령 앉아서 사모하는 걸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난 그게 뭔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일을 내 안에 시작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알게 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입맛을 알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서 영의 생명이 해방되어 빛을 발하는 그 영의 생명의 현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들이 어쩌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와 있을 겁니다. 외부적 환경으로 이곳에 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영의 생명이 주님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기독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물론 이미 거듭남의 생명을 경험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이곳에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본인이 그런 분들이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일확과 평과 자비 형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고 알아지는 역사, 태어나는 역사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내 안에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역사를 사모하세요. 그 역사를 모르는 분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부활 생명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그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외침을 듣고 찾아가셔서 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예수님, 내 안에 그 영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주님, 그 거듭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아닌 외면적 종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시작되게 하시며, 주님 할렐루야,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 특질이 내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그 새 생명의 이름에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그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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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주저앉아 있음에 회개합니다.
다시스로 가느라 니느웨를 저버린, 철로 역정을 저버린, 세상 도성을 향해 달려가느라 하늘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더뎌졌음을 돌이킵니다. 세상 도성에 대해 think too much,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염려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정욕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세상 사랑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부터 길어내 마시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샘물을 들이키며 사는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그 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촉구를 이 밤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더욱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더욱 부어주세요. 영적 아비와 어미들을 깨워주시고 안기오는 영혼들, 안기오는 서울역 대학로, 안기오는 위례, 안기오는 다음 세대, 안기오는 은퇴 세대들, 중년의 세대들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힘든 것 같아도 그 길이 사는 길이며 벅찬 것 같아도 그 길로 인해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 거룩한 부담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